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캐나다의 유명한 SF 소설가 윌리엄 포드 깁스는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 The future is already here. It's just not very evenly distributed 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를 좀 의미를 좀 더 살려서 좀 번역을 해보면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의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분이 정확히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오늘날의 아주 급속한 이 기술 발전을 이해하는 말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것인데요. 현재 실험 중인 최신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미 상당히 안정적이라서 인간보다는 사고를 낼 확률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상용화돼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고를 내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용납도 되고 그 사람이 좀 책임을 지면 되겠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사회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이 책임 소재도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10번 사고 낸다 그래도 뉴스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 번 사고를 내면 아주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전 세계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지금보다 사고 낼 확률이 훨씬 더 줄어들고 또 사회적인 합의도 있고 관련 법 제정이 되어야 이 상용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미래 기술인 이 자율주행 기술은 이 연구원들과 일부 제한된 이용자들에게는 이미 와 있지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누구나 사용하는 것 같은 스마트폰이나 5G 모바일 서비스도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누릴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왔고 많은 사람이 누리고 있지만 아직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한 천국은 미래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완성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보면은 Kingdom of Heaven이고 직역하면 하늘의 왕국입니다. 반면 다른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영어로 보면 Kingdom of God이고 직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물론 이제 하늘의 왕국이나 하나님의 왕국이나 왕은 다 하나님이시죠. 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부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회적으로 하늘의 왕국, 즉 이제 천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명칭은 약간 달라도 성경에서 천국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같은 뜻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천국은 미래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 되겠죠. 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며
또한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라가 좀 더 정확한 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천국은 이미 왔지만 널리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천국은 무엇이고 누구는 천국을 누리고 누구는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천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기독교 국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지구상의 수백 개의 어떤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니죠. 우리는 국가의 구성 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천국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민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곳이 그 영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영토는 오늘날 영토의 의미인 지구상의 어느 영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티칸이나 기독교 국가가 어느 지역이나 땅이나 바다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의 영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영토는 땅이나 바다 같은 유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유효한 모든 유형무형의 그런 영역을 다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심으로 어떤 의미로는 온 우주가 천국의 영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 다 부여를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 세상 권세를 받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인간을 속여서 자기 통치 아래 두며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불법적으로 휘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따라서 사탄은 직접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서 자기도 모르게 그를 따르는 인간의 권세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사람이 소유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가 살아가는 영역은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간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를 로마서 3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를 켈빈은 튤립이라는 5대 교리 중 첫 번째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라고 표현했습니다. 혹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그 죄가 해결되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이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죄 용서함으로 인한 의는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예수님과 연합된 인간은 그 죄가 가려졌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자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받은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영역이 다시 천국의 영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이 완전히 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지만 아직 그 삶은 죄인과 크게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은 불신자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간다 해도 그 불신자들이 그에 반해서 살아간다면 여기에는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충돌을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는 사람과 사탄의 뜻대로 사용하려는 사람 간의 어쩔 수 없는 충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세기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 같은 상황입니다. 서머나는 로마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소아시아의 도시였는데요. 황제 숭배가 굉장히 만연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에 이 황제를 숭배하는 상인 조합인 길드에 속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가난을 무릅쓰고 길드에 속하지 않으므로 본인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신들과 구별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고 해서 로마에 고소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 정체를 밝혀줍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고소로 감옥에도 가고 시험과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응원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과 영생을 약속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는 이방 도시였기에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였습니다. 서머나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영역이긴 하지만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곳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천국의 영토라고 부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서머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 고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힘을 내서 어떤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 가난도 무릅쓰고 길드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웃의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초대교회는 이렇게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작은 천국의 씨앗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라난 그 씨앗은 이 엄청나 보이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기독교 국가가 유럽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국가가 천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좀 더 용이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구조, 환경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하는 곳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슬람권을 비롯한 수많은 선교지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가난과 환난을 각오해야 하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기독교 국가에서조차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전을 받는 영역이 아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는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방해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눴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 기업을 표방한 이랜드가 당시 이제 뇌물이 오가는 관행을 타협하지 않고 정말 망할 걸 각오하고 이제 법대로 세금을 냈더니 이제 세무서에서 굉장히 곤란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일화를 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사는 영역을 우리가 조금씩 늘려갈 수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오늘날의 사회도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영토는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과 천국의 확장은 우리의 노력이나 희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능력이기에 우리가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하실 때, 이 빛을 창조하셨을 때 과학적으로 보면 아마 빅뱅이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폭발로 우주는 커져가고 있는데 약 138억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커져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누가 노력하지 않아도, 누가 방해하건 말건 그분의 뜻대로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머나먼 저 우주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분의 권능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그 상속자들을 만들기 위한 이 땅의 역사는 에덴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와 출애굽을 거쳐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회복의 약속이 실현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현몽한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한 이 하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이렇게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언하고 준비해온 메시아의 출생입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행이나 제사나 기도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의 노력이나 혹은 사탄의 방해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 그 계획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나라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목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이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이를 듣고 순종하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를 용납하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하며 기뻐하며 그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인 임마누엘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사랑하고 양육하며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이 예언의 말씀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도 했겠고 또 실수도 했겠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가는 것에 더하거나 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오게 되었음을 보았고 그 천국이 자라기를 기대하다가 예수님이 장성하기 전에 하나님 곁으로 떠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한 천국을 느끼고 기대하고 어떤 의미에서 누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속되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온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믿은 것도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헌신이나 바울의 고난이 이 초대교회를 이룬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에 동참했지만 그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그 일이 이루어진 원동력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멈출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빅뱅의 폭발력으로 우주가 커져가고 팽창해 가듯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천국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는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바로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왔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직 천국이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건 그렇지 않건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는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천국의 국민인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주권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국의 영토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섞여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기대하고 기도할 수는 있겠죠.
이미 온 천국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믿고 기대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고 그로 인한 고난이나 핍박이 있을지라도 천국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확장은 하나님의 거침없는 창조의 역사의 일부이고 어느 누구도 그 속도를 더하거나 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이 천국의 확장에 동참하며 천국을 더 깊이,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찾아가 함께 있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구원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와 연합한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찾아간 이웃의 구원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온 천국을 모르는 이웃과 함께함으로 이미 온 천국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천국이 거침없이 자라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온 천국을 발견하고 이 천국을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외로운 이웃들도 이미 온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고 찾아가며 임마누엘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통해 임마누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